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가 한 생명을 바르게 함께 인도하기를 서약하는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출생률이 걱정수리만큼 낮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찬송가 360장으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십자가의 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약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만 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 아들이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선한 싸움과 싸우고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만 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다시 한번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만 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명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에 점과 티와 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러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예배의 깊은 곳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으로 씻음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셔서 깨끗함을 그리고 세움 받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은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곳에 있는 나를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흠과 티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한 주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깊은 곳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곳으로 나아가 나음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하나님 내리워질 때에 내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데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좋은 대로 정하여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 노릇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정을 예배로 지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종족을 위해 그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교사 목자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다음 세대를 키우고 격려하며 길러내는 일에 교사 목자들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를 다음 세대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예배와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싹을 잘 틔워내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튀니지 목장에 우리 진세구 변미선 성도님의 둘째 아기인 진주엘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아기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부모를 통해서 이 아기가 우리 가정에 왔지만 이 아기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목자님이 아기를 먼저 좀 안아주시고요. 엄마한테 가려고 하죠. 우리 부모님이 서약을 하실 텐데요. 우리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두 분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자리에 두 분을 두신 뜻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를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아기를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날마다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라도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주엘 이야기는 부모와 또 튜니지 목장으로 그리고 동시에 큰 가정인 우리 은혜 샘물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시고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딸 진주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주엘 이야기를 이 가정에 귀한 믿음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키와 지혜가 그 마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셨던 예수님처럼 이 아이가 날마다 이 땅에 허락된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닮아가며 정말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경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이 목장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인 은혜샘물교회 이 아이로 하나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영광스럽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온전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 자녀가 맛보며 누리며 확인하며 이 자녀가 또 다른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와 이 가정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목장과 은혜샘물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진주엘 아기가 은혜샘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장님께서 아이를 안으시고 우리 회중이 함께 축복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함께 감사하는 또 이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 쭉 도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었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부에서도 유아 세례식이 있고 조만간 계속 몇 가정의 유아 세례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출산하는 가정이 아주 우리 공동체에도 많지 않은데 또 출산의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소식들을 최근에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양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신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동일한 싸움을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나 혼자 잘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여러분 성립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들에게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내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여러분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서서 대적해야 할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동일한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벌써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 새해 2024년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 한 주간을 새겹줄 기도회로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겹줄 기도회 1월 8일부터 우리 13일까지 밥상 공동체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서로가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새해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행하실 그 하나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급절 기도회는 1월 8일 두 번째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지만 12월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안내는 오늘 주보 간지로 나눠드린 우리 2024년 세급절 기도회 가이드 내용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 줄도 빠지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짝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계속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섬기고 서로 품앗이기도 하는 목장 가족들 말고 그 영적 지경을 좀 더 넓혀서 다른 목장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 짝이 되어서 또 성도의 사귐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과 함께 새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짝을 어떻게 찾을까 자세한 안내를 가이드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목자를 통해서 평원지기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서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준비들을 12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겹절 기도의 주제이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우리 가지고 우리 같이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우리 세겹절 기도회로 모일 텐데 이 책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선물로 주신 이 식탁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이 식탁을 통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다음 주부터 한 권씩 구입하시는 거 이 두 가지 준비를 우리 12월부터 이미 시작된 우리 12월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4시에 어린이교회 교사목자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교사목자로 부르신 부름에 대한 참된 헌신과 또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로잔대회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더 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내년에 있을 로잔대회를 또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예수 영접 모임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주양 도서관에서 갔습니다. 계속 기도해 오셨던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할 VIP 분들과 가족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마치시고 우리 수료하신 그리고 정회원이 되신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만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있는데요. 정회원 환영식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직 임명 2024년도 재직 임명과 관련해서 주보 뒷면에 보면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부르신 섬김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이 되시는 기준을 여러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적어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기쁨을 내년 한 해는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특별히 새로 처음으로 서리 집사 임명을 받게 되시고 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임 재직 세미나가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D동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또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또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8절,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홍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기름이 차에서 떨어졌다는 경고등을 보고도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가 나올 거야 그러다가 혹시 차가 서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한라산 중산간도로 1100고지 도로를 넘어가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1100고지는 굉장히 이게 꼬불꼬불하면서 한참을 올라가죠. 한라산 거의 정상에 가까운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서귀포에서 제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가는데 이미 올라갈 때 기름을 넣으라는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몇십 킬로를 달릴 수 있다라는 이 선지식, 그리고 나 다 경험해봤다는 이 경험이 사람을 결국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여러분 기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계속 엑셀을 밟아줘야 되니까. 그 생각을, 평지를 간다는 착각을 한 제가 막상 고지에 올라갔는데 진짜 기름이 곧 떨어지고 차가 설 것 같은 두려움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시작되는 순간 N자에 놓고 가면 되겠다 해서 N자에 놓고 가는데 이왕이면 시동도 꺼도 되겠지 이러고 제가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겁니다.
시동을 끄는 순간 핸들이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밟혀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N에 두어도 차는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평지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저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우리 부부의 천국행이 될 뻔했던 사연을 경험했는데요. 왜 경고를 무시할까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름 근거 있는 자기 확신일 경우에는 그 경고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관성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했던 실수를 또 그렇게 무한 반복하죠.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술 취하고 벌어지는 그 매일 밤 일어나는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나도 고통받고 남도 고통케 하는 그 낭비된 세월을 보내고도 후회하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70세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하시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마 70이 훨씬 넘으셨던 것 같은데 폐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폐암에 걸릴 수 있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치는 거부의 단계이지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분은 50평생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폐암에 걸리셨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담배값을 열 때마다 심각한 경고 문구와 함께 이제는 보기도 참 끔찍스러운 경고 사진이 담배값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아무 일 없을 거야. 수많은 시간 동안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그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지만 그 죽음이 문턱에 와도 아직은 시간이 남은 줄 알죠.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한 사람을 주목해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은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대제국 바벨론 왕국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최후 통첩을 보내시는 말씀을 담고 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VIP들을 불러 모아 정말 화려하고 성대한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 왕궁에서 술파티를 벌였다.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죽고 이어서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네 번째 왕위에 오른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의 윗대를 사실은 다 부친이라고 통칭하여 표현하는 이 고대의 언어 관습 때문입니다. 실제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 더 큰 영토와 권세를 좇아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비운 지 너무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서 내치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2번이나 그런 기록을 하죠. 이 꿈을 읽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자에게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원래 왕은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와 왕으로 있는 거고 벨사살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리틀 왕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차지할 권세는 3번째 통치자인 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정복 전쟁에 매달렸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벨사살이 통치를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메대와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때는 근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바벨론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럼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던 때 벨사살 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1000명의 제국 VIP들과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근거 있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성은 여러분 건축되고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자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견고한 요새였지요. 고대 역사가들이 그걸 아주 소상히 기록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 바벨론의 성벽과 성전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그럼 바벨론 성의 그 성벽 높이가 무려 107m입니다. 두께가 26m.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달리며 적을 막을 만큼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아파트 층수로는 35층쯤 되는 높이의 성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피라미드를 이미 건축한 이집트보다 훨씬 뛰어난 발달된 건축술과 기하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성의 크기는 얼마였을까요? 각 변의 길이가 23km가 넘는, 그래서 성 전체 둘레가 90km가 넘는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사방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성 전체를 유프라테스 강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20m가 넘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20m 깊이가 되는 강이 흐르면서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성 안으로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자급자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외부의 물자 공급이 없어도 버틸 수 있었던 식량이 무려 20년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벨사살이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대군이 물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바벨론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도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민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철석같이 믿었던 벨사살은 적의 면전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적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술기운이 올라오자 벨사살은 갑자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음그릇을 가져오게 하죠. 그럼 모든 왕비들과 후궁들을 다 불러들여 1000명의 손님들과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보란듯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자기도 무슨 신인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동안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갖 진귀한 그릇들로 넘쳐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취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안전을 과시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모든 바벨론 백성이 위대하다고 우러러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위대한 왕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뛰어넘을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이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넘어서 바벨론 전역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역시 극렬한 불뭇불에서 찜질하고 그냥 걸어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심까지는 아니었어도 일종의 경외감이 쫙 퍼져 있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뭐지 도대체? 저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로 제국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요. 그러니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선왕 느부갓네살 왕조차 인정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에서 가져온 여러분 그릇들을 가지고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술김에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객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불길한 불청객이 나타나죠. 그 불청객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손가락은 모든 사람이 또렷이 볼 수 있는 촛대 앞 석고 벽면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황입니다. 집안에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 내가 누웠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형광색으로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쓰면 여러분 그냥 기절합니다.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잔치에 이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말하고 모두 당황하는 실제였습니다. 그 순간 벨사살 왕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지요. 그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렘브란트가 또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잔치, 왕의 잔치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거기에 술을 담은 것들을 다 떨구고 있는 그 술을 다 엎어버리고 지금 그 글자를 쳐다보고 있는 광경의 모습.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쓰여진 아람어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똑같기 때문에 모음이 빠진 글자라서 누구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메네 테켈 와 우라고 읽고 우 파르신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그렇게 쓰였는데 아마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 랍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랍비를 통해서 이 글자를 아마 이렇게 묘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어둠과 환한 빛의 극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점성술사들을, 지혜자들을 불러들이죠. 아니 이미 그 자리에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손이 썼던 글자를 읽을 수도 없었고 당연히 그 뜻을 해석할 수도 없었죠. 역시 이들은 독자인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삽시간에 더 극심한 공포가 잔치 자리를 뒤덮지요. 그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나와 사태를 수습합니다.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보니두스 왕의 아내이면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들이라고 왕에게 요청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을 다 목격했던, 그리고 벨사살도 어쩌면 어린 나이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80세가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그 잔치 자리에 호련히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그리고 그 의미는 한마디로 벨사살 왕과 제국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글을 읽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이 벽에 써진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건 그 선물과 왕국의 높은 지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보상이 없어도 자신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풀이하여 왕께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은 이제 곧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바벨론 왕국의 VIP들을 다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을 향해 어찌 보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참 어설프게 왕의 권위로 다니엘에게 그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궁으로 들어오자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러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뉘앙스가, 이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연기가 잘 안 돼. 내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까불지 마. 그런데 자기의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벽 앞에 눌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썩은 고기를 걷어차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버립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조롱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다니엘 자신은 왕이 그렇게 유혹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로 자신의 지혜를 산다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벨사살 왕이 일개 유다 나라의 포로 따위라고 여길 만한 신분이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곧 말씀드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눈에 보고 귀로 듣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의미 몰라도 돼요. 그 앞에 그 의미가 왜 선포되어야만 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벨사살은 엎드렸어야만 됐죠. 도대체 왜 갑자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글씨를 쓰는 손이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데, 그것이 벨사살이 정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왕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모르고 교만히 행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벨사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다스릴 모든 권세와 그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본래 그것이 자기 것인 줄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할 세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죽는 자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돈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변함없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점점 그 삶이, 그 인생이 부자유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중독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미디어 중독, 도박 중독. 계속 할까요? 중독.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절제하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찌를 때 찌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자유일 것 같죠? 그래서 빨리 조기 은퇴하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재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 안 하면서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죽는 길입니다.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도 잘 안 하죠. 그 권력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을 주신 분에게 그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은사와 역할과 권세와 시간과 물질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죠.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십시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바벨론의 공중정원,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말고도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런 말 할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잠시 그 영광을 위임해 주셨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본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만든 양, 자신이 마땅히 영광을 가져야만 하는 양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영광인데 인간이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 자기가 하나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31절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어지는 31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7년을 광야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 살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모든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죽음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의미가 없게 만들 수 있음을 생생하게 7대를 지나며 체험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이 이것을 소상히 보여주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5장에서 벨사살에게 다시 그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4장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법정 앞에 선 죄인을 향해 판결문을 선고하듯이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이유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왕이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며 대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픈 일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주벽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참 아들은 한스러워서라도 술을 손에도 안 대고 입에도 안 대고 여자는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아들도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잘못된 이 죄악의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까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이미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나머지 환상들은요, 그 확인해 주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다 말씀하시고 풀무불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제국과 왕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셔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 감동과 기쁨은 잠시일 뿐 불신은 여전했고 교만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주어졌던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고도, 그 삶을 알고도 변하지 않았던 벨사살은 더 죄악의 밑바닥으로 달려갑니다.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하며 더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경고를 깨닫고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포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의 교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교만에 깊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노진준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만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어도 불행합니다.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할 만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고, 무병장수하여 백세를 살아도 불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서 인간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 절망과 불행의 증거가 바로 사망,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할 줄 알고, 지식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소유와 내가 누리는 신분에 의해서 내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 그 가치를, 그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학위와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루어 줄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나은 인간이 되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도 나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불행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자랑하며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이 그를 죄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나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존재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고 과장하고 왜곡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야.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최고의 과장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권세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잖아요. 재물이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고급 세단을 타면서 그 승차감과 안정감을 넘어서 하차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여기서 하차감이 뭔지 알죠? 요즘은 차는 승차감으로 타지 않습니다. 하차감으로 타요.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주변의 시선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성공했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우린 차를 선택합니다. 그 하차감을 느끼며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런 차를 탈 수 없어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을 짓고 펜트하우스에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펜트하우스는 고사하고 텐트하우스 같은 내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주어진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을 감추고 부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임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죠. 교만은 부자만 짓는 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재물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재물로 낙심하는 경우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불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메네 데겔 바르신 멸망의 심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수되었다는 의미의 메네, 이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날이 온 겁니다. 다 찼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날은 다 썼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게임 끝 종료 휘슬이 울린 겁니다. 메네. 정확하게 반복하셔서 강조하시는 건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의미인데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의미이겠죠. 그날이 다 되어서 저울의 제분이 모자라더라는 말입니다. 그 죄가 커서 저울이 심판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누었다는 의미의 바르시는 그래서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 나누게 되었다는 의미죠. 심판이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정확히 바벨론궁에 침입한 페르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정복당할 수 있었을까요? 메대와 페르시아가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어요. 아예 그 거대한 강을. 그러고 있는 동안 눈먼 장님처럼 그걸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선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않았고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지체하고 더 나빠졌죠. 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죄가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벨사살 왕, 이 인간 진짜 멍청한 인간이네, 그를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보라고, 그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경고등이 켜질 날이 올 것이라고, 메네 계산이 끝났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한 인생의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또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메네 데겔 바르시는 벨사살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 위에 메네 데겔 페르신 글자를 쓰셨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생을 향한 경고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 위에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리셔서
죄의 무거운 결과에서 돌이키라는 절절한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십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너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남은 때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과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벨사살에 대한 평가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무게를 단다면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로 또 한 주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500여 년 전 다니엘이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전히 조롱하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시며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메네 되길 바르시니라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